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31.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왔다.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시는 등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광야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을 세우신 일과 율법을 주신 일,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 외에 따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당신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 후로는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당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 두 번째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신 후 40일을 주야로 있게 하는 동안 모세에게 돌판 2개에 새긴 십계명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대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제사장과 율법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됨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가 시작되었다. 율법 시대는 반드시 이 3가지가 존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노릇하다가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율법과 제사장과 성전을 갖추었다.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바로 제사장과 율법과 성전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제사장은 너무 연약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며 성전도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온전치 못한 제사장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리고 허물어진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시대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연약한 제사장을 의존하고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을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으로 바꾸셨고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새로운 사랑의 법으로 바꾸셨다.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약시대의 성전 대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처럼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성전을 더럽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을 늘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 율법, 성전, 이 3가지 모두를 바꾸는 일을 하셨다. 만일 우리에게 히브리서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율법과 성전의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을 밝히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이 아론 지파 제사장에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율법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9장에서는 성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아직까지도 구약시대의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율법시대로 다시 돌아가 한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율법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제사장을 구약시대처럼 다시 세운다. 즉, 목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또한 그들은 예배당을 지어 성전이라고 일컫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신앙과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시대의 관념을 가지고 그 법 아래에서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여러 곳에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에 온전치 못한 그 율법 아래, 그 제사장 아래, 그 성전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멸망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법과 새 제사, 그리고 새 제사장과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의 그림자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구약시대의 관념 가운데 묶여 있다. 그들은 마음에서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겨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그로 인해 율법을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셨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사망을 당하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나온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누가 간음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죽일 법이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사형을 선고했다. 그처럼 그 여자는 죄와 사망 아래 매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를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참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성전의 개념은 깨어졌다.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참된 성전인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드리던 예배를 집에 모여서도 드렸다. 성전의 개념이 깨어진 것이다. 이 깊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율법 시대처럼 행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아닌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워 의지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대신 새 법을 주기로 약속하신 후 약속대로 주셨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흠이 있는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 자체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지만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이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은 없애주지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신이 그 죄를 범치 않으려고 싸우다가 결국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유혹과 싸울 때,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그것을 이길 힘을 주지 못하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어기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이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젊은 수의사가 코브라에게 물렸는데 코브라의 독을 이길 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의사들이 코브라에게 많이 물려본 적이 있는 뱀 장사를 찾았다. 코브라에게 여러 번 물리고도 살아난 그 사람에게는 코브라의 독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마침 그런 뱀 장사를 찾아내 그 사람의 피를 뽑아 코브라에게 물린 젊은 수의사에게 수혈할 수 있었다. 결국 젊은 수의사는 뱀 장사의 피 속에 있는 항체로 말미암아 독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며 사탄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늘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힘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서 7장은 제사장이 바뀌는 이야기이고 히브리서 8장은 율법이 바뀌는 이야기이며 히브리서 9장은 성전이 바뀌는 이야기다.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둘째 것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랑의 법이다. 히브리서 8장 뒷부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겠다.